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28장 말씀에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러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의복과 관련된 규례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를 주실 때 보통 이 성막, 성전 이와 같은 기구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이 복식에 대한 규례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는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옷은 어떨 때 입으십니까? 옷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옷은 우리의 신체와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다치기 쉬운 이 피부를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지금과 같은 겨울로 들어가는 이 추위와 또 가혹하리만큼 또 맹렬하게 내리쬐는 더운 햇빛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옷은요, 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옷은요, 외부에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옷을 사용합니다. 예쁘게 보이거나 잘생기게 보이거나 멋있게 보이거나, 그래서 이제 유행과 패션을 따라서 입는 옷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옷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오늘 이게 말씀과 좀 연관되어 있는데요. 옷은요, 입고 있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군인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군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옷차림을 보고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은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이구나. 저 사람은 요리사 복장, 셰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일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운동복을 입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일 것이고, 특별히 농구복을 입었기 때문에 농구하는 사람, 또 골프하는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임무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쉽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아,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사람이구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 또한 지니고 있어서 오늘 제사장들이 입는 이 복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자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이에요. 때문에 제사장은 자연스럽게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앞에 서기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갖춰 입어야 될 옷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흉패, 에봇 받침 겉옷, 속옷, 띠, 관, 성패,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한번, 이겁니다. 이게 좀 작지만, 좀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는 안 보셔도 됩니다. 복식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려보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냐면요, 성결한 것에 대한 상징, 거룩한 것에 대한 상징,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흉패입니다. 흉패. 제사장들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입고요,
그 에봇 안에 청색 받침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 스타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속옷과 그리고 받침옷과 그리고 이렇게 에봇을 입어서 마치 이렇게 패셔니스타처럼 이렇게 이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입은 복식 겉옷, 이 에봇 가슴 쪽에 붙이는 것이 바로 흉패예요. 가슴 부분에 있는 것이 흉패인데요. 이 흉패에는 특징이 뭐냐면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3개 3 곱하기 4 모양, 위에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밑으로 4줄 해서 3 곱하기 4 모양으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그리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이 가슴판에 있는 12개의 보석의 모양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하면 이 각각의 보석들 위에 무엇이 새겨지게 되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은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이 자기 가슴 중앙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 지는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할 때 자기 자신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제사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자기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이 제사장은요, 이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한 영적인 깨달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냐 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빠짐없이 감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 한 직군의 사람들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그 예고편, 모형, 예표이냐 하면 바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대표하는 예고편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보면 우리는 제사장들이 이랬구나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제사장, 이 역할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12지파의 그 보석들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다 가슴에 끌어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진 그것들을 가슴에 다 끌어안고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는 누가 품어져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진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동으로 들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외된 자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에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으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숫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제 안에 이런 그 소외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숫자 세는 것에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수요 안에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들어있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세세하게 미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영역 안에서 결코 빠짐이 없고 소외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품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소유는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시험을 준비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나의 앞에 미래는 어떤 삶이 있을까라고 꿈꾸는 그 삶 가운데 막막함이 경험될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품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그 수요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결코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흉패 안에 붙여진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자주 보게 되지만 발음하기 쉽지 않고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모양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림과 둠밈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확인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우림과 둠밈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가슴의 흉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을 품고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우림은요, 먼저 빛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밝게 비추는 빛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둠밈은요, 퍼펙트,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빛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제 박윤선 주석에서 박윤선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우림과 둠밈은 예수님의 빛 되심과
또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이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또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지만 또 그 다음 스텝들을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뭐 결정 장애다, 뭐 선택 장애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곤욕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것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고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은요, 밤낮으로 우리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아주 중차대한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시험을 볼 것인가? 취업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인가? 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선택만큼 힘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옳은 길이고 하나는 잘못된 길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라고 잘 알려진 뭐 TV 인생극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A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고, 아니 반대로 B를 선택했을 때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개그의 소재로 삼고 방송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나 고민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늘 연속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속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늘 묻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얘야 이것을 선택하도록 해라, 누구누구야 이것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빛과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책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각자가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객관적인 말씀이고,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의 그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그 신비한 것이나 또 다른 것에서 뭔가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뜻과 계획과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길을 인도하고 계신지에서 듣고 구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동원하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들을 끌어모아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원천과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은혜와 또 생각들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 성패입니다. 성패. 제사장들이요 모두 다 하나같이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패는요 제사장이 쓰게 되는 이 모자 관 앞 이마 전면에 붙이게 되는 것이 바로 성패입니다. 이것을 착용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정면에 있는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쓰는 모자 중앙에 뭐가 달려져 있습니까? 부대 마크가 달려져 있죠. 계급장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자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으면 경찰이다. 어떤 사람은 육군이다, 해군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위다, 대령이다, 이렇게 이제 계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크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단번에 어떠한 조직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을 의미하는 그 마크 부분에 있는 이 계급이 이 마크가 새겨져야 될 이 부분에 있는 이 성패가 계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좀 짝대기가 하나 더 많아야 되고 무엇인가 좀 더 장엄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이렇게 멋있는 엄청난 문양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남들과 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계급의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을 보면 이 이마판에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와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가 관에 붙여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자를 누구는 보지 못합니까? 나 자신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제사장이 만나게 될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머리 이마에 있는 그 글씨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만큼이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마치 이것을 계급창처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모양과 거룩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내가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는 있는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체크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뭐냐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거룩함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신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양과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등등 많은 부분들의 모양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인 신자들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왜 그래? 저 목사님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 부분도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라 저도 송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어떤 한 개인과 한 목사와 한 직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요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직분자들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나는 크리스찬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청년이기 때문에,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성패를 우리의 이마에 묻히고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갈 삶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증거와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계속 드러나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성패를 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구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